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다 나누셨고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아픔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오랜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꺾지 못했던 그 유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결과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인간이 힘든 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하고 좀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았나요?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바로바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죄와 그 심판을 곧장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뭐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괴로워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막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저거 봐라,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 저거 봐라,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도망치고,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뭐하러 내가 이쁘다고 가리키고 그랬을까라고 실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 속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오히려 베드로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뭐 권선징악, 그러니까 뭐 흥부 놀부 이야기처럼, 뭐 잘못하면 놀부처럼 바로 도깨비들이 나와서 벌을 주고, 흥부처럼 잘했으면 바로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기대하다 보면 쉽사리 절망을 하고 쉽사리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뭐 예배 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수요일 날도 그렇고, 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또 인도자를 우리가 뭐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예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점점점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 가면서 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랑 이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값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과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이 아이가 나한테 나중에 효도를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그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너는 꼭 서울대에 가서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네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엄마가 등장을 해요. 학부모가 계속 아이를 정말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대접받고 살려면 반드시 너는 그 학교를 가야 된다고 아주 애를 쥐잡듯이 하다가 결국 애를 망칩니다. 건강도 잃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까지 하다 보니까 애가 나중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권보호국인가요? 거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머니를 위한 겁니까? 아이를 위한 겁니까? 라고 묻죠.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대사가 그런 대사가, 이거 어머니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보다.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고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책만 보게 하고 밥도 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돌아올 걸 기대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는 배신과 미움이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사랑의 수준은 그런 돌아올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고,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까지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여러분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빨리 그냥 세상 떠나면 세상이 편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은 죄를 안 받고 벌을 안 받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죠. 미운 사람에게 왜 떡을 더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사전을 찾아보면요,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대요. 이게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떡을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미워하는 사람인데 자꾸 잘해주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더라도 내가 잘해주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면 같은 거, 자기 최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잘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 제가 이런 얘기 나누는데, 싫어도 좋은 척 할 수 있고 미워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미우면 미운 행동을 하고 좋으면 좋고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워도 안 미운 척하고 좋아도 안 좋아하는 척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 미움이 단순한 인간의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막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미워도 그냥 잘해줘, 그냥 참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면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칭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마음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읽어볼까요? PPT로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왜 죽입니까? 미우니까 죽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미움이 결국 싹 트다가 나중에는 살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 즉 구원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누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그냥 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꾹꾹 마음에 눌러두고 살아요. 미운 마음이 많고 그런 감정이 많은데 그걸 그냥 안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뭐라죠? 깊이 항아리처럼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그 격동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로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요한일서에도 등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를 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놀랍게도요, 이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기름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여기에 격분한 가인이 화가 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PPT 말씀인데 한번 다음 넘겨주실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결국 아벨의 제사만 왜 받으셨을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이런 사단이 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가인이 굉장히 미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물을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다라는 분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제사의 문제 때문에 가인이 셈이 나서 아벨을 죽였다면 그런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둘 다 받으시면 되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으니까 이 모든 원인 제공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숨, 헛됨,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헤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숨과 같이 헛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헛됨과 양과 기름이라는 제물,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을 드렸다는 건, 성경에서 양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어린 양으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드림으로써 뭔가 일반적 제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은 자기가 그럴듯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 같은 한낱 그 작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 주님께 드릴 제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을 드렸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에서 아벨은 예수님 외에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인과 아벨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인 양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만 의롭다, 그 양만 받으시고 그 땅의 소산, 인간의 그 땀으로 만들어낸 그 소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9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시치미를 뚝 뗍니다. 죽여놓고요, 돌로 들판에서 쳐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여놓고 또 잘못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인은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고 했을 때,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신앙 기초다지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이유, 예배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려놓고 화를 내서 아벨을 죽인 걸 봐서는 뭐를 원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걸로 제사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라고 그런 의미에서 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가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보니까 가인의 악이 드러나고 아벨의 의로움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왜 내가 악한지, 왜 내가 의롭지 않은지, 왜 내가 연약하고 유한한지, 이런 걸 자꾸 깨닫고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건데, 가인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소유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소산을 원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벨의 양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단순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졌는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특히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성도들한테 시험을 많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교회가, 기독교가 참 이렇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럴 수 있고, 또 저도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성도님인데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다 보면 좀 미워지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인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 뭐 사람 이렇게 규정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를 떠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다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들은 의롭지가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왜 저 사람들은 못됐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젠틀한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미움이 정당화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저 정도면 못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갈라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던지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좀 잠시 또 마무리하는 설교인데, 여러분 그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소위 머리가 커진다 그러죠. 배운 게 많아지고 성경도 많이 알다 보면,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결국은 핍박을 하고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미움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 형제, 예수라는 형제를 미워하기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건데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7절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를 합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가까운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고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내 뒤통수를 결국 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자기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근데도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조금도 더 낮게 보시거나 더 낮게 보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도 돼야 되고 신앙의 성숙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속을 아주 뚫어지게 본 거잖아요. 땅끝까지 주님을 따를게요, 목숨도 다할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한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데 너는 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 십자가 질 때도 너 꼭 내 뒤에 있어야 돼. 나 십자가 지게 돼도 너 거기서 절대 떠나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얘기도 왜 해주셨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미워서 베드로한테 네가 그럴 거라고? 아니야, 넌 날 배신할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배신해놓고 자기가 힘들어할까 봐 미리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너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냥 온갖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돌아가신 저하고 가장 친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설교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는 떠나셨지만. 물론 그런 말들도 분명히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애제자로 삼으셨다면 십자가에서 괴로워할 건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겠죠. 다 도망가고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더 먼저 죽고 싶으셨을 거예요. 에이, 3년 동안 내가 공쳤구나.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자들이라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구나. 아유,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진짜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러면 진짜로 다 버리란 얘기입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어쨌든 간에 아내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역지에는 과감하게 본인들이 떠나기도 했겠지만 성경이 가족 해체하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혼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혈연과 지연, 이런 핏줄 인간 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꼭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나 신앙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저희 가족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가족 중에 목사 있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안 해도 구원 받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장로나 권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나 교회 그냥 적당히 나가도 되겠지. 아니잖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구원도 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혈연과 지연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속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단순하게 그런 정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 감정과 얽힘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너는 나를 안 떠날 거야,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믿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절망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라는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는 거죠. 어쩌면 때때로는요, 저도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지만 때때로는 제가 아버지라든지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주는 건 내가 아버지고 뭐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정과 사랑으로 더 뭔가 잘해줄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오히려 객관적이고 남처럼 행동하는 게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진짜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더 필요한 말들을 도움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모두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개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싸우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이런 거 다 아니까 나중에도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럴 때 왜 저주했냐고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과 사회 그리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진짜 나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포장해서 보고, 뭐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조언을 들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람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나쁜 면도 있는 걸 받아들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걸 이런 조언을 저도 많이 듣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요, 다른 어떤 시각을 갖고 인간적 시각과 어떤 그 사회나 그 정의 시각에 휩싸이다 보면은요, 결국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못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 환상 속에서 나를 보고 환상 속에서 타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살인하네, 내가 동생도 죽이는 이런 놈이네, 아주 내가 정말 천하의 악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게 더럽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우면 내 보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재밌는 게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대변 들고 대변 비닐봉지에 싸고 사람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안에다 두고서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참 인간의 그 오묘함인데, 어쨌든 간에 더러운 걸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나 가인처럼, 야, 내가 이렇게 미운 감정과 미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진짜 나를 보고 진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혼 초창기에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물을 틀어놨습니다. 소변을 볼 때도 쪼르륵 소리 나니까 물을 틀어놓고, 그게 창피한 거예요. 아내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제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면만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면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모른 척하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유다를 택하실 때 이미 그가 배신할 걸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허약함을 아신 것처럼, 제사는요, 여러분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까발려지는 거죠. 진짜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참 저는 너무 볼품이 없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아프네요.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걸 제사지, 제사는 내가 막 아주 제일 좋은 옷에다가 아주 빳빳한 지폐하고 해서,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함부로 살인자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결국은 이웃사랑의 출발은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그 자신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한없이 미워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이 너무 화나게 하니까 당연히 밉겠죠. 그러나 동시에 신앙적 사랑의 해법은 정말 그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왜 동생을 죽였어?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인은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가인이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를 악하다고 말하고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이 땅에서 아예 몰아내시는군요. 또 주님의 낯도 보지 못하게 하실 생각이시군요. 이 몸은 어느 한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의 몸에 표를 찍어 주셨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너한테 함부로 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큰 빚을 하나님께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걸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10,000원만 빚졌어요. 저는 1억을 빚졌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제가 더 많이 받은 거죠. 은혜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떳떳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하나님께 빚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개를 못 드는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형제 사랑은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도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인을 용서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기 집착,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자기애라는 거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죄의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기애적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나르시시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걸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모습은 사랑할 거고 우리의 나쁜 모습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청년 때,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막 여드름도 많고. 그래서 좀 짜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짜고, 그래서 자국도 많고, 그래서 고개를 잘 못 들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보면 더 주눅이 들었죠.
뭐 지금도 좀 이렇게 거울 보면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냐하면 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 잃어버렸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사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어줄 때,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제가 바쁘게 본문 내용들이 좀 있어서 바쁘게 좀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하고 또 미움과 두려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또 나를 너무 내가 학대했다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제가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바로
제가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혹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겼다면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